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니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들 걸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던 그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아론은 그냥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후대에 가서는 대제사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돕는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럽니다. 사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화로운 게 아니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옷을 만드는데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네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럽니다.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흉패는 주머니를 뜻합니다. 내일 말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흉패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조약도를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기록에 남겨진 문헌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림은 부정적인 대답을, 그리고 둠밈은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비를 뽑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이제 그 둠밈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은 우림으로 그렇게 대답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건 각각 빛과 완전을 뜻하는 것으로 일종의 제비 뽑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상체를 덮는 소매 없는 겉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정확하게 말하면
에봇 받침 겉옷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여기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에봇의 그 끝에 방울이 달렸다 그러는데 에봇이 아니고 에봇 안에 입는,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 끝에 이 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방울이 달려 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이걸 가지고 이 제사장의 생사 유무를 가늠했습니다. 누구도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거나 혹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 생사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방울을 달아뒀던 거죠. 이처럼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더불어 그만큼 책임도 주어져 있다라는 걸 이 옷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에서 반포 속옷이 나오는데, 이 반포 속옷에서 반포는 얼룩무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포 속옷은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입는 통으로 짜서 발목까지 오는 속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은 머리에 쓰는 일종의 모자로 거기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그 위에 메었는데,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패를 이 이마에 달도록 한 건 그가 언제든지 성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그래서 모자 앞에 그 성패를 달아서 이게 늘 어른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이 거룩한 성물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그리고 띠는 제사장의 허리띠를 묶는 넓은 띠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가운데 특별히 에봇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럽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바깥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입니다. 이 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짰는데 그 형태는 마치 긴 앞치마와 같습니다. 이 앞치마와 함께 뒷치마도 같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앞치마와 뒷치마를 앞뒤로 있도록 어깨끈으로 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끈을 이어지게 하고 그럽니다. 여기 어깨바지는 앞뒤에 에봇을 연결하는 어깨끈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이 어깨끈은 에봇 짜는 방법과 똑같이 에봇에 붙여서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마노를 각각 하나씩 붙입니다. 9절에 보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럽니다. 호마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한 명씩, 그렇게 한 어깨 위에 매는 호마노에 6개, 또 이쪽 어깨에 매는 호마노 위에 6개, 그렇게 새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양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의 에봇, 그 어깨에 그 이름을 얹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걸 힘입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넓으신 어깨에 얹혀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는 짐을 짊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주님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그 에봇을 매는 그 끈, 어깨끈 그 위에 호마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할렐루야